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윙의 대표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의 이야기는 제가 겪어왔던 삶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관심 깊게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 중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관심 있게 읽었던 얘기 중에 하나, 4대 성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면 누군지 궁금하시죠? 누구냐면, 누굴까요? 제가 진리를 찾아 헤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4대 성인에게 있겠다 싶었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이렇게 4대 성인 그렇게 추려졌죠. 그래서 이분들께 내가 이 사람들만 파헤치면 내가 진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싶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4대 성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은 먼저 소크라테스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에게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필로소피라고 하죠. 철학에 대해서인데 철학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지혜에 관해서는 가장 으뜸이라는 그런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탁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소크라테스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는 가장 올바름이고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의 이데아가 바로 지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옳은 게 뭔지 올바름이라는 것이 바로 선이고 세상은 올바름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이 저한테는 가장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악과 선이 있는데 악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선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것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면은 도둑질을 할 때도 악질들이 있으면 서로가 마음이 합이 맞아야지 도둑질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선이 있어야지만 뭐든지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역시 선이 있어야지 돌아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이 또 이렇게 올바름이라 지혜의 이데아를 추구하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이건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또 다음으로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었죠. 처음에는 옥타비아누스의 고백론을 읽게 됐어요. 근데 고백론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이런 그리스에 있는 그런 인문학에 대해서, 마니교와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교훈이 가장 최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많은 걸 배웠는데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동감이 많이 갔죠. 왜냐면은 많은 것이, 조금은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혜가 선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사랑이 진리나 모든 것들이 지혜가 꼭 선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지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좀 더 커다란 면에서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그리스 철학과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로마가 번성하게 된 이유도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꿈에서 또 옥타비아누스가 그 십자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것일까? 어떻게 꿈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진짜 로마는 그 후로 팍스 로마나 로마사 그거를 이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찬란한 그런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옥타비아누스의 밀라노 칙령,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서양의 기초대가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옥타비아누스, 그게 진짜 저에게 많은 영감과 많은 설레임을 주었다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2대 성인, 그 사람들에게 모든 그런 기초돌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양의 기초돌.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중에서 석가모니와 공자가 남았죠. 공자는 네, 조금 많이 읽어봤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성인의 삶이랑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진리를 찾았다는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성품도 보지만 신적인 감각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석가모니가 했던 윤회사상과 공자의 사상과 석가모니와 공자와 그런 모든 사상을 비교해 본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공자가 생각했던 인덕 사상이나 인과 예를 생각해 봤을 때 인을 따르는 것이 인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규칙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는 세상이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만약에 악법과 불정의가 있었다면, 왜냐면 공자랑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지금쯤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악법과 불정의와 모든 테러블이 있었다면 이제 인류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공자와 석가모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올바른 소리를 하고 그게 인류에게 쓴 약이 되든 무슨 욕을 듣든 누군가는 올바름을 얘기하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류를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비록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올바른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어서 모두가 다 공의를 추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비록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셨지만 소크라테스가 없었다면 인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지 인류가 롯과 소돔처럼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견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신적인 감각이 언제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것이 예수님이고, 모든 예언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있기까지